제가 이 목사 안수를 29에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기독교 장로교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목사가 되고는 이후에 한 30년, 33년을 설교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끔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에게도 가장 어려운 게 설교입니다. 33년을 설교했는데도 참 오늘처럼 힘들었던 설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컨트롤을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캐리구마라고 그러죠. 설교는 인간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해서 오순절날 그 요엘의 새 언약의 그 넘치는 그 신비를 어떻게 자기가 알았겠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을 붙여서 우리의 영혼을 쪼개내는 그런 성령의 내적 증거에 귀한 축복이 있기를 다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대략 한 6천 명 정도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종교 엘리트들이죠. 그리고 뭐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신정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사회와 경제와 모든 문화와 삶들, 가정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로마 식민지에 있었지만 이 로마도 함부로 바리새파들은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지배한 사람은 바리새파였다. 제사장들이야 성전에서 예배하는 뭐 제사나 드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 어용들 데려다 놓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제사장에 대한 존경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켰던 그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대단한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도 많은 그 논쟁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가 나옵니다. 유대인 경전인 탈무드를 읽어보면 바리새파를 대략 7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중 한 유형이 돈을 매우 사랑한 바리새파, 그런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게 부자가 되는 거다, 이 기복신앙을 목표로 모든 것들을 돈과 연결짓고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을 향해서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비유를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요점은 16장 8절에 나오는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이 빛의 자녀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이방인들하고는, 저 어둠의 자녀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세상의 자녀고 우리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뒤집어 놓아요. 뒤집어 놓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멸시하는 세상의 자녀들인 이방인들이 물질을 다루는 데는 더 슬기롭게 대처한다. 이들은 재물의 빛을 탕감해 주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아는데, 오히려 그래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데,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몽땅 다 독식을 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죠. 왜 비웃었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로 끝을 냈기 때문에 비웃은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바리새파는 이 말씀에 어이없이 반응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지, 당연히 그렇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벌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도 여겨서 칭찬을 듣는다면 이게 일석삼조입니다. 뭐 사실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당대 다 이 바리새파들,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파들을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이렇게 잘만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도 듣고 의로운 자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너희의 중심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혐오스러운 거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죠. 말씀에서 빗나가고 은혜로부터 빗나가고 믿음에서부터 빗나가서 자기 생각과 돈과 물질과 세상적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아가는 이런 기복의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상관이 없고 더더욱이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 역시 이럴 수 있지 않는가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 듣기 원합니다. 의로운 자로 여겨지고 또 죄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가치도 그대로 가지고 싶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타협하고 살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삶 불가능하다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불가능하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성전들에 밟으면서 믿음 생활이 가능할 거다.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합니다. 쇠술은 쇠부대에 담는 겁니다. 이 쇠술이 험부대, 낡은 부대에 들어가면 터져버리잖아요. 오히려 이런 바리새파적인 생각에 비하면 세상의 자녀로 멸시를 받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물질을 더 잘 선용하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산다. 선용할 줄 알고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줄 줄 알고 바리새파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독식하고 독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니고데모를 압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는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질 못해요. 그리고 쓸쓸히 돌아갑니다. 율법에 익숙해 있고 뛰어난 지성인인데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도 못하고 쓸쓸히 돌아갔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그에게는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 그겁니다. 순종이 필요할까? 그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 편한 대로 하나님 믿으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순종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인간으로서 3차원적인 세계에 살겠죠. 뭐 대부분은 다 1차원적인 물질의 삶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물질에는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뭐 저축을 많이 해두어서 염려 없이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배웠다 그러고 지성이 있다는 분들 뭐 도덕을 이야기하고 인문학적인 사유를 이야기하고 뭐 삶의 의미나 가치를 생각한다 그러더라도 그 수준이 한 2차원적인데 머물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차원이 없으신 분하고 내가 교제를 하려면 교제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인격적인 아버지가 되시려면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약속을 주고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또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거 소중하게 여기고 이 약속 믿고 책임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신령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에서 아이를 가르칠 때도 그렇지 않는가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사사건건 저항하고 순종이 안 되면 집 나가게 됩니다. 소통 자체가 안 되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두 가지, 세 가지 자기에게 유익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싶은 마음도 오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얻지도 못하는 거고, 순종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전혀 갖지 못하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성경에서 마음의 할례라 그러죠. 항상 내 마음을,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성령께서 해주셔야만 한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성령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사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치유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원이 같습니다. 구원, 치유.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이 무슨 엄청난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걸 치유라고 해요. 육신적으로 치유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던 사람은 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이전처럼 살다가 끝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사람의 문둥병자 중 9사람은 세상으로 떠났죠. 예수님 찾아와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고백했던 문둥병자는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가 20대 젊은 나이에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몇십 년이 흘렀다면 뭐 그의 가정, 사랑했던 사람들 다 떠나지 않았겠어요? 그가 의지했던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둥병자였을 때는 그래도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으로라도 연명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은 새로운 직업을 얻어야 돼요. 이 병에서 치유되어도 그는 살 길이 막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생각이에요. 뭐 우리가 물질로 살아야 한다. 이게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온전한 생각입니다. 온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감사한다. 우리 영어에도 think, thank you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치유를 통해 이제 하나님을 바로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주님의 영광은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10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누가 치유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치유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유합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온전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잔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합니다. 미네소타에서 아주 미국에서는 모범적인 목회를 하고 아마 미국의 영적 지도자로서는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침례교 목사님인데 저는 이분을 존경하고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 공부도 종교개혁의 전통에 이쪽으로 전문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침례교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도 없고 아는 바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나 그분의 일기를 읽어보면 이분이 참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인 성령의 내적 증거를 대단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분입니다. 이게 장로교의 무슨 교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교리죠. 지난 우리 금요일 시간에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참 이분이 거의 미국에서는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를 그렇게 깊이 있게 파악하는 분들 만나기 어려워요. 신학자들 속에서도 만나기 어려운데 일반 목사님이야 두말할 나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분은 독일 미넨대학에서 성사학으로 박사하신 저명한 분이고 또 신학교에서 교수로도 가르쳤고 그러나 자신의 소명이 목회에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정말 모범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이죠. 저술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분의 말 가운데 항상 자기의 교인들, 몇천 명이 모여있는 교인들에게 도전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믿지 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잘못 알지 마라. 이거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 않는가? 천만의 말씀. 이 사람이 이야기해 보랍니다. 나의 믿음이 앞서 성령이 있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갖지 못한다. 성령을 끊임없이 강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을 사모하라.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새롭게 너희 마음에 믿음의 신비와 능력과 그 축복을 창조하게 해라. 그래야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 나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지하고 순종하면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실 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요셉처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서 형통하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인 세례와 성만찬과 성별을 체험하게 하고 그곳에 나를 인쳐주셔서 내 삶에 여호와의 샤마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아이색
다이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Out of Africa라고 하는 뭐 영화로도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키키유 종족 출신인 한 젊은 아프리카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독교인인 그 여자의 농장에서 주인 여자 농장에서 3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주인에게 찾아와서 일 그만하겠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이슬람교도가 경영하는 농장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참 섭섭하기도 하고 참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아프리카 하인이어서 물었습니다. 혹시 그 농장에서 준다는 보수가 훨씬 우리보다 좋아서 그러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뭐 좀 섭섭하게 한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농장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독교인이 돼야 할 거냐 아니면 이슬람교도가 돼야 될 거냐 이거를 내가 결정해야 된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이슬람이 대단히 셉니다. 아마 가장 그 이슬람의 교세가 강한 데가 우리는 곧 이라크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아프리카가 이슬람 전통이 대단히 강해요. 또 나도 이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될 거냐 아니면 이슬람교도가 돼야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 여주인이 있는 농장에서 3개월간 일을 해봤으니까 이제는 이슬람교도 주인이 농장에서 한 3개월 일을 해본 다음에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글들을 접하게 되면요,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모범적인 기독교인을 만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성령의 광채를 사모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영광의 광채를 비춰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비추어주는 빛과 소금의 그런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요즘 보면 미국의 그 가정의 위기가 심하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이 깨진다라고 하는 건 생명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 생명과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미국 사람들이 하는 농담입니다만은 하루는 아내가 남편이 좀 수상해 보여가지고 속내를 떠보려고 당신 내가 죽으면 재혼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야 되겠지 내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가 타던 자동차 그 당신의 새 여자에게 타게 할 거냐 뭐 차가 아직 새 거니까 버릴 수야 없지 않는가 그러면 내가 쓰던 골부채도 쓰게 할 거냐 그랬더니 남편 하는 이야기가 그건 안 될 거야 그 여자가 왼손잡이거든 이게 미국의 가정의 현실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가정이 파괴되니까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생명은 가정으로부터 이어지잖아요. 가정에서 90%가 결정되는 거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 할아버지를 해도 생명교육이,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이 가정교육이 뒤틀려 버리면 절대로 그 사람은 바른 품성이나 도덕성을 갖지 못한다. 이 마음의 습관이 뒤틀려 버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아주 중요하게 원문을 읽어보면 변화를 보게 됩니다. 교회란 말은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라는 말로 사용이 돼요. 처음에는 복음서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교회가. 근데 바울 시대 들어오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친교도 나누고 뭐 술도 마시고 회의도 하고 왁작지껄 토론도 하고 그런 시끄러운 장소예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중 선동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투표로 결정하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꿉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에요. 집.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과 같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통하고 말씀을 통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자라는 거다. 오늘 우리 그 말씀 선포 기도가 끝난 다음에 죄사함의 말씀도 읽었습니다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물도 주고 뭐 씨앗도 뿌리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 중간에 방해를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렸고 말씀에 씨를 뿌렸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라게 합니다. 자라지 못하면 안진뱅이가 돼버리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현실에서 항상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사건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만나의 사건과 기적과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라잖아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그 유명한 설교에서 광야의 교회다. 우리 교회가 광야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로부터 여러분들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와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은혜의 사건을 체험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이거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여러분 생명말씀교회는 끝까지 광야의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의 교회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무력감과 좌절을 느끼는 현장이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광야의 교회의 의미가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성령의 광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흔히 두 가지로 회개를 정의하는데 하나는 아샴이란 말이 있어요. 죄를 깨닫는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뭐 깨달아야 내 죄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으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이 고백의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께서 깨우치게 하여서.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은 특히 초대교회 그 성만찬 기도회에서 자주 노래로 불려졌습니다. 이게 끼리에 엘레이송이라고 그러죠.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키리의 노래라 그래서 아주 오랜 그 전통으로 내려옵니다만은 그 성만찬에서 우리에게 와 계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런가 하면 이 예언서에는 슈브라는 말로 많이 표현돼요. 이 아샴이라는 말은 모세 오경에서 많이 표현됩니다. 제사 드릴 때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근데 슈브라는 말은 예언서에 많이 나와요.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뭐 깨닫기만 하면 뭐합니까? 돌이켜서 더 이상 그런 삶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인정하고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래서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아샴과 슈브를 합쳐가지고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리스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이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회개가 삭개오의 회개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온 것이 있다면 보상하고 이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깨닫고 돌이키는 이 메타노이아를 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보았죠. 그동안 자기가 했던 거 뭐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돌이킴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주는 놀라운 믿음의 사랑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삽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에도 보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한 짓 하지 마라. 이 세속적이고 잘못된 것들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기복신앙적으로 나를 믿지 마라. 선한 일을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 학대받는 자들은 도와주고 스스로 씻어내라. 이게 지금 이사야가 하는 회개죠. 여기에 복이 있다. 내 삶에서 씻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당하고 바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변화해주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우리 신명기에서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이 사회 안전망들을 다 쳐놓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혼자서 축적하고 싶지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누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좁은 길이에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평강과 형통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는 다 그냥 편안하게 살 거야. 나에게 유익하고 넓은 길로 가면서 살 거야. 세속적인 가치와 타협하면서 살 거야. 이러다가 보면 성령이 떠나버리고 말씀이 떠나버리고 그리고는 망합니다.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우리의 길에서 하나님의 복을 찾길 원하면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야 한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믿음 안에서 얻는 복은 영적이고 존재의 복입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야 하고 하나님을 나의 인격적인 아버지로 부르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물을 갖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가보면 죄가 나를 속여서 나를 죽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하면서 이 열매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근데 먹었으니까 죽잖아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옵니다. 죄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타협시킵니다. 뭐 괜찮아, 다 인간인데 뭐 그 죄 가지고 회개 가지고 그렇게 뭐 신경 쓰냐. 그러다가 하나씩 하나씩 다 먹히고 결국은 미혹당하고 죽고 결단 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15절에 보면 바울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것만 한다. 미워하는 것만 자꾸 하게 된다. 뭐 생각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만 있어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우리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근데 몇 시간 후에 작은 여자의 앞에서 나 저 주를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잖아요. 죽을지언정 따르겠다고 장담한 이는 누구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서 사람 믿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 믿지 못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 지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항상 싸워야 되고 이 죄의 법 아래 내가 붙들려 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실 여러분 이 본문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바울이 죄 짓고 산 사람 아닙니다. 613개라고 하는 당대 미추보 다 지키고 산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자기 자랑하기 바쁠 텐데 야 내가 뭐 613개 미추보를 다 지키고 살아.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파들처럼 넌 말씀 다 지키고 살아.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나는 공고한 자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죠. 왜일까요? 계명을 통해서 지켜보니까 나를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지 않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안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믿음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누가 회개를 합니까? 죄 짓고 사는 사람들 회개 안 합니다. 사람 좋은 사람들 절대 회개 안 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고 이전에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삶을 삽니까? 바울처럼 613개 계명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서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성령이 찾아오셔서 나의 연약함, 나의 공고함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위로와 용서와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나 회개는 대단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존재론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우리 어거스틴 선생도 평생 회개하면서 이런 말 남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항상 구부러진 나의 존재의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한다. 바울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적인 체험을 어거스틴이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체험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자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고 이 성령이 나를 위로하고 믿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한다. 치유는 여기에서 일어나죠. 요즘 그 사이코소매틱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에서는 뭐 전문 의학자들이죠. 이 불치병들은 다 2, 3년 전 쓰디 썼던 감정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온다고 해요. 뭐 지나친 절망감, 좌절 또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캔슬할지 정말로 어려운 원인이 된다고 그러죠.
왜 고치기 힘든 병이 오는가? 이게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전문 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마음밥과 영의 상태를 항상 깨끗하게 가지고 지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잘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밭을 가지고 잘하길 원합니다. 씻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도 오는 거고 하나님의 넘치는 형통의 은혜도 찾아오는 겁니다. 이거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파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말씀에 올인하고 살아야지 돈 좋아하면 돈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말씀을 들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인 부활로 가죠.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큰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요셉이라고 하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산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늘 나의 중심을 보신다.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보디발의 종이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 때문에 그는 감옥에까지 갑니다. 이해하기 힘들었고 용납하기 어려웠던 삶의 공경 속에서 그에게는 불평 없어요. 천한 일을 하면서 오해도 받고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를 강건하게 만들어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나는 믿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산 사람이죠. 요셉은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누구의 탓으로, 환경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관계에서 해결합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령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마음밭을 지키면서 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하여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는 우리 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성도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형통케 하는 복된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생명말씀교회가 늘 이런 광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어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들이 증인이 되고 또한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